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니 오늘 말씀은 베레스가 출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려고 하는 이 시간에 왜 베레스가 출생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쓴 거니까 요셉 얘기도 예수님하고 관계 있고, 유다도, 그리고 이 베레스도 다 베레스는 주인공 중에서 이제 엑스트라지만 그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거하고 모양이 오버랩돼서 거의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팔았느냐? 형제들이 팔았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나 배우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가까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내는 여럿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이 형제가 제일 가까웠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은 왕이 되는 것, 장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해줍니다. 왕이 됐다는 건 몰라도 장자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장자는 요셉을 빼고 두 아들, 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아들에 포함시킴으로써 두 몫을 챙겨갈 수 갔기 때문에 이건 장자로 여긴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형제들은 하잘 것 없는 11번째 그 미움 받는 꿈쟁이 요셉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결국은 팔아버리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찍어놓은 사람,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뺏길 수 없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소망을 이루지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나가다가 딴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거를 요셉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해야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약속,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오늘 38장에서 그 후에 이 말은 요셉이 출애굽 장자를 위한 계획으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스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레스가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의 식구 중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말은 이제 11형제가 있습니다. 베냐민까지 합해서 11형제가 있는데 유다만 유별나게 그 11형제 중에서 따로 떠나서
목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뭐 아버지 시키는 일,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열한 형제로부터 열 형제를 놔두고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은 그 다윗 유다의 손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 아둘람에서 아지트가 돼서 본부가 돼서 왕이 다음 왕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친구 이름이 히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름이 히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 이름이, 이거는 남자고, 그래서 이 친구, 가까이 가가지고, 삽니다. 친구 좋다고. 아버지 떠나서, 형제들 떠나서 친구 찾아갑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형제를 떠날까요? 친구가 더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떠난 유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로 유다도 11명의 형제를 떠나, 이렇게 11명의 사도를 떠나, 이 유다도 11 형제를 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아둘람은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있고 있는 곳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 이름은 없습니다. 수아의 딸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수아의 딸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들을 놓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나오지도 않고 바로 잠깐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 1, 그 다음에 퇴장 이렇게 해버린 거죠. 수아의 딸은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죠. 지역 땅, 그 토백이하고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나중에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 오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어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합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임신시켜놓고 거십에 가서 살았는 거죠. 거십이 어디냐면 악십이라 그랬는데 악십이 어디냐 하면 라기스 남쪽에 있는 동네다. 근데 라기스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그 출애굽 백성이 이제 정복을 할 때 첫 번째 만난 동네 사람 왕인데 라기스 사람들을 만나는데 라기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기브온 사람을 만나는데 기브온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다고 썩은 떡을 가지고 항복한 걸 보고 그 왕들이 쫙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이 라기스 사람들이 주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와가지고는 그 아수르가 치잖아요. 칠 때 라깃을 치고 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셀라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그러나 뭐 셀라의 후손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다만 베레스의 후손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꺼번에 읽어주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내주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거기까지 그, 다말이라는 엘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이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예수님의 조상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악한 사람이라서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악하면 다 죽이냐? 그게 아니고 죽으면 뭐 무슨 원인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읽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읽지 말고. 그래서 그때는 형사치수 제도, 기업을 이어줘야 돼. 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누가 이어줍니까? 그래서 동생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내 아들인데 남의 이름으로 가서 땅도 남의 이 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좀 동생으로서는 불합리하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관계는 하는데 사정은 딴 데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피임법으로 사용했는데 그 피임법을 오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잘 뭐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오난도 그걸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느냐 하면 죽어버린 거 보면 압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왜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와서 죄를 다 씻어버리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만 죄가 없어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안 믿어지는데 그럼 그거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11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 그 11절 얘기는 길지만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셀라를 야니 다말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면 이 나이도 이제 지금 몇 살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어린 게 또 하나님이 칠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아들을 낳은 것, 셋 다, 뭐, 잘못됐다기보다가 그렇게 된 거죠, 시작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시작하는 거죠. 유다의 등장은 죄로 시작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셀라까지 다말이 죽여버리면 셀라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말이 죽인 셀라까지 다말이 죽인 게 아닌 죽여버리면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뭐안 왔는데 뭐 힘들었나 힘들지는 남자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것까지 끊어지면 또 장가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 그러니까 셀라를 안 죽이려고 안 줍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얘가 셀라가 잘 커가지고 잘 알 때, 분별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래. 근데 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기간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요. 그 수절하고 이 말은 정절을 지키고 이 말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면 안 되고 어, 남편이 죽었으니까 정절을 지키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리고 셀라가 크면 내가 죽게. 이 셀라까지 죽으면 그렇잖아. 이러면서 보냅니다. 그럼 다말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갑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딥나가 지금 그 아둘람보다는 훨씬 그 동네가 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 같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지는데, 뭐 우리 정확하게 우리 성경 말고 역사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 많다 해봐야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둘람보다는 거기가 이제 사람 많으니까 어 그 유다가 혼자가 됐어요. 그 이제 아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셀라는 언제 줄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가 아니라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다 컸는데도 안 보내줍니다. 보내 왜 안 보내줄까요? 따지지도 않는 거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이 교회 나와라 이러면은 왜 안 나가나 이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관심을 안 쓰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 뭐 꼭 얘기하라 그러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 정도이죠. 그래서 안 갔는데 그게 이 다말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일을 저지르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가 혼자 됐고 누가 죽었어요? 아들 수아의 딸이 죽었다. 이 아들 둘 죽은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말에게는. 뭐, 형 죽은 동생이 있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이 수아의 딸 유다의 마누라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서 씨를 이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집 가면서 무슨 의무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돈 벌다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씨를 이어줘야 돼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말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 집에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셀라는 너무 어리지만 여기 날 수 있으면 안 보내준다. 이거는 가라고 명령 안 하면 내가 데리고 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셀라가 무슨 뭐 기생집이 잘 다닐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목 타켓으로 잡은 거죠. 유다에서 씨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 위로를 받은 유다 이 말은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남자 그렇게 할 때 그 유다는 그냥 참 남자는 수절이 없습니다. 여자는 수절이 있어도 남자는 수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이제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딥나에 가면 이제 틀을 깎을 때 아주 산중으로 가서 깎는 게 아니고 약간 도시 가까운 쪽에서 해서 이 수송도 틀을 깎아서 수송하는 틀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수송하는 것도 필요하고 갑니다. 근데 틀 깎을 때는 쭉 세워놓고 틀을 깎을 때는 부자지요. 돈을 이제 바로 받을 거니까 부자니까 배가 부르고 넉넉합니다.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배부르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할 겁니다. 딥나에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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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나에 있는 사거리가 있는데, 저작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갈 겁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깎는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사람도 많은 그, 그, 그곳에 이름이 뭐라고요? 딥나라고요. 딥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써놓은 게 없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야기가 급하니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dim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좋은 정보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앉아 있을 때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묵혀놓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갑니다. 이 다말은 다윗의 말, 유다의 말을 믿었다면은 이렇게 못하죠. 유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는 유다 집안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뭘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유다는 좋은 것을 택했어요.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했어요. 이 여리고 라합하고 비슷해요. 영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따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차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서 도발을 합니다. 무슨 도발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데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dim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은 셀라가 장사감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는도 말미암으니라.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를 때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모를 때 아니 뭐 안 주면 꼭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꼭 있어야 돼. 유다가 받은 분깃에 그 상속할 수 있는 씨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누가 살고 자기 다말이 살고 유다가 살고 그 후손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게 무슨 그 민족의 배신자 이렇지만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리고는 멸망합니다. 멸망할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야 할 사람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남는 게 그게 여리고 기생 라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에게 약속 지키지 않는 유다에게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킬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입는 옷, 시커먼 옷, 그거 벗어버리고 색깔이 있는 거, 알록달록한 거, 이 너덜너덜한 거, 뭐 고궁에 가면 그 전통복 입고 사진 찍고 막 밤에도 사진 찍고 낮에도 사진 찍고 막 이런데 그런 옷을 탁 그, 그, 그 과부가 아니라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그런 여자로 장녀로 변장을 합니다. 몸을 싹 가리고 몸도 가리고 그래가지고 딥나 길 옆에 에나임 문이 있는데 그게 이 저작거리 출입구라서 그 에남 방향의 문 이 말입니다. 에나임 문이. 그래서 거기 기다리면 이제 저 남자들이 지나가면 쉬었다 가세요, 자고 가세요, 이렇게 손님 맞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뭐 얼굴을 통째로 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러면 마음에 들면 그냥 가는 거죠. 15절, 15절 읽어주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16절 읽어주세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면 내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 장녀의 얼굴을 보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 얼굴은 못생기도 이 분홍색 빛을 이 조명을 하고 이 다리 내놓고 이런 얼굴을 거의 안 보죠. 그리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러면
어떻게 들어올래? 뭘 내고 들어올래? 이 돈 있냐? 그 다음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 염소를 우리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냅니다. 아우 우리 아이들도 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손님 우리 우리 여행객이 돈이 없어서 뭐 사면 자기가 사주고 돈을 온라인으로 받는데 가게 주인이 가이드가 와가지고 계산하려고 탁 하는 돈을 이만큼 꺼내가지고 한 다발 꺼내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지? 염소를 줘야 되는데 염소를 뭐 메고 그 사창가까지 가져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거를 내면 증거를 담보물을 주면 나중에 염소 가져오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은 세 가지를 잡습니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성경은 읽을 때 빨리 갈 때가 있고 천천히 갈 때가 있는데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도장을 그냥 넣으면 흘러버리기 때문에 끈을 달아가지고 내놓으면 이게 아무 데가 있어도 안 떨어져 나가죠. 지팡이는 이 양을 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거의 총처럼 뭐 나쁜 늑대가 나타나도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게 막대기고 지팡이는 양이 이그 언덕에 내려간다든가 이러면 목을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양이 딴 데로 가면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데 지팡이인데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세 개를 주면서 내가 나중에 염소 가지고 와서 이거 찾아갈게.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쌍둥이 임신을 이런 거예요. 그 쌍둥이가 이름이 세라와 베레스인데 원래 아들 하나 셀라가 남아 있어요. 이 셀라와 세라와 베레스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갈 때 430년 살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 세 사람도 들어가는데 그게 70명 속에 3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유다의 아들들이죠. 19절 읽어보죠. 그가 일어나서 그 노후를 돕고 과부의 의복을 도르이고 그 이제 임신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씨를 이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수절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임신했으면 바로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임신은 뭐 한 석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임신한 걸 알게 되죠. 어쨌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친정집에 가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씨를 이어받아서 성공한 겁니다. 이제 이 집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나도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죽을 때까지 신변 보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는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 담보물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못합니다. 그, 그 믿음의 씨앗을 간직한 다말은 비밀로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건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유다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만 아는 이 씨앗과 같은 그러니까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만 썩어지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마치 다른
몹쓸 씨앗들과 마찬가지로 버려진 것처럼 살지만 자기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씨앗이죠. 그 씨앗이 도대체 DNA가 뭐가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DNA인데 놀라운 게 들어있습니다. 이 믿음은 유전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집 아들은 안 믿던데 믿음으로 자녀가 된 그 자녀가 자식이지 생리적으로 낳은 자식이 그게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뭐 자기가 가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도와줍니다. 그래 아들남 사람 보고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그 세계에 단몸을 맡겼는데 이 연구 한 마리 가져와서 좀 찾아와라. 당당하면은 지가 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친구를 보내고 신부름 값도 주죠. 얼마 줬는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친구가 합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말은 입싹 닦고 못 찾습니다.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서쪽으로 15km 가면 딥나가 있는데 딥나에 들어가는 문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긴 한데 그렇지만 거기는 창로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창녀를 찾으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다말은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못 찾기를 기다리니까 언제까지 못 찾아요?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주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어, 이 유다가 이걸 집착해서 찾는다 그러면 뭐 부끄러움만 당하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나 혼자 부끄러움이 아니고 친구도 다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니까 너 놔둬라. 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 니나 내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친구를 그냥 넘어가. 그럼 친구 잘 만나야 돼요.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것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절은 속도가 엄청 빨리 납니다. 석 달이면 너무 빨리 아는 게 아니냐. 얘기를 가지고 석 달 만에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임신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안 됩니다. 내가 안 보, 적어도 6개월은 돼야지 나 임신했다 이러면 알아듣죠. 근데 석 달 때 벌써 소문이 나버립니다. 어떻게 나냐. 다말이 낸 거죠. 다말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냐. 자기는 씨를 가진 게 분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6개월 때 하면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최소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최소 시간이 3개월입니다. 최소 3개월은 돼야 임신한 게 확실합니다. 그 뭐 한 달 됐다고 뭐나 임신해서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있어야 될 게 매달 있어야 될 게 없고 이런 걸 보면 아 이거는 임신했다 이걸 알고 바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기쁜 소식이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 아주 기쁜 소식.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뭐 기쁜 소식이 뭐 성공한 거에 대한 기쁜 소식은 있지만 믿음에 대한 뭐 복음은 아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소문을 의도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다음 말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말은 그게 무슨 좋은 일인 줄 아느냐. 그건 수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절을 하지 못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는 가는 죄로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거는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한 거고 그 이전에도
그거는 용납할 수 없이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했던 거지. 이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게 뭐냐?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법이 그런 걸 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불에 태워 죽여라. 이 얘기합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문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사람이 재판을 받고 이제 집행을 하기 직전까지는 뭐 그렇게 난리 법석을 안 쳐도 됩니다. 끝에까지 가가지고 할 얘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갔을 때 증거물을 딱 제시하니까 누구냐? 이 재판관이 유다거든요. 재판관이 죽이라. 유다가 죽이라 이러면 죽이는데 그 재판관이 앞에서 증거물을 딱 대니까 그렇게 찾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저기 있네.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냐? 당신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알지.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셀라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 시아버지한테 가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씨를 이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지금 유다는 뭐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갔던 거죠. 관심이 없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가지고 막 맨날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안 빠지고 뭐 이런 사람은 그 도를 닦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소통하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이스라엘이지 유다처럼 그냥 뭐,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거기, 에나님, 에나임 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헐, 목적을 가지고,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셀라가 보는 앞에서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셀라가 없더라도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이 율법이 안 나왔을 때라도 이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며느리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씨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전학적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끝났어요. 예, 다말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베레스 이야기를 27절부터 합니다. 해산할 때에 분이 상태라. 네,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이 올림픽에서도 이 터치 라인이 딱 그어지면 아무리 빨리 뛰어왔더라도 이 터치 라인 선을 늦게 건드리면 2등입니다. 근데 뒤에 왔더라도 손을 길어가지고 손을 먼저 탁 치면 그게 1등이 됩니다. 누가 건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속에서 나올 때도 손을 먼저 내고 나오니까 손가락이 딱 보이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빼내려고 그러니까 대가리부터 들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베레스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머리를 들이미는데 손이 나왔으니까 이 둘 다 한꺼번에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손이 머리에 와 있는지 다른 사람 손이 머리에 나오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손목에다가 홍색 실을 매가지고 손은 들이밀고 머리는 당겨냅니다. 그러니까 나온 개가 홍색 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나온 것을 베레스라고 하고 손목에 홍색 실이 맺어 있는 거 보고 이게 맞이다.
그래서 이 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인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베레스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 계보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누구하고 비슷해요? 에서와 야곱하고 비슷하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늦게 난 게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좋고 잘생기게 좋고 잘난 게 좋은 것 같지만 선입견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역사도 오면서 이렇게 배우지만 장자가 잘생기면 반드시 그 밑에 사람들은 죽거나 본인이 죽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못생기고 찌질하고 이러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장남이라고 해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쉽지 않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려운 게 힘든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그 손을 두루 들이며 그의 아무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으로 베레스라고 부른 거예요. 누가 터뜨리고 나왔다니 손이 먼저 나왔는데 네가 먼저 머리를 들밀었지 않느냐 머리를 들밀었다 이 말이 터뜨렸다는 거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그렇다는 거니까 베레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베레스가 굉장히 일찍 장가를 아기를 낳습니다. 13세에 그 아들 헤스론을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헤스론도 출애굽하고 베레스도 출애굽하고 세라도 출애굽하고 또 누구예요? 셀라도 출애굽하고 그 50만 명 중에 들어있는 거죠.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13년 이내 이집트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집트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거죠. 헤스론. 마지막 30절입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는 빨갛다는 홍색 실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천국은 바른 자의 것이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유 뭐 시아버지하고 뭐 씨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영원히 이 영적인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무자비하게 들어갑니다. 따지지 않고 그게 바른 자의 천국. 야곱을 닮은 거죠. 야곱이 그렇게 막 들어갔으니까. 야곱의 손자 베레스도 야곱을 닮아 천국을 밟았다. 쳐들어갔다. 26절 하이라이트.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영적 장자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문합니다. 천국은 진노한 자의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 성경은 도덕경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레스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육신의 정해진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씨를 위하여 도덕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하게 하여 주시고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